제가 가요라고 해야 되겠죠? 가요의 가사를 듣는데 이 가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이 든 노래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오르자라는 노래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둘째 이모 김다비라는 가수분이 부르셨습니다. 본명은 김신영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월차 내고 싶은 월요일 출근한 게 완전 미라클. 부를 수 있는데 참고 있습니다. 월급 위에 지하철에 오르자. 화가 많다 많아 화요일 버틴 조카에게 박수를. 텐션은 금요일 수상하다 수요일. 월화수 구부능선 잘도 넘었다. 직장 조카 잘 버텼다. 옳지 옳다. 오르자 오르자 오르자. 흥이여 오르자. 들숨에는 월급을 날숨에는 보너스. 오르자 오르자 오르자. 연봉아 오르자. 빌딩숲 내 집 한번 심어보자. 봉 중에 봉 내 연봉. 급 중에 급 성과급. 오 중에 오 CEO 이루자라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이야기가 저는 이 이야기지 않을까? 월화수목금토일을 뭔가 계속해서 월차를 내고도 싶고 뭔가 화가 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어떤 텐션을 느끼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뭔가 월급과 보너스고 그리고 계속해서 올랐으면 좋겠죠. 나의 어떤 직급도 올랐으면 좋겠고 연봉도 올랐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집 한 번 사고 싶은 이런 마음들, 그죠? 그래서 연봉도 계속 오르고 성과급도 계속 받고 또 내일도 계속 생기는 어떤 이런 이야기 속에 내가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들인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전에 여러분이 들으셨던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이던가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속해져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해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죠.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사명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이유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오르자라는 이 노래 가사말에 보면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 연봉, 그죠? 내 빌딩, 내 집, 내 휴식,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사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이유를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산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필요와 안위보다 중요한 이유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편리와 필요를 희생해서 더 중요하다라는 걸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연봉이 아니라 높은 이상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사명을 산다라는 것은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 무엇과 협력하는 것이냐면 세상의 비극, 세상의 고통, 세상의 깨어짐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큰 힘과 협력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세상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비극과 고통과 깨어짐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큰 힘과 협력하여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그리고 나보다 더 큰 힘과 협력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명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나보다 큰 존재 혹은 나보다 큰 이유를 위해 그리고 세상을 뭔가 다르게 할 수 있는 힘과 협력해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그냥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안락함을 위해 그냥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세상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 고립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해도 주변에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가운데 분명히 이제 공허함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삶을 내가 이루면 성공하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향해 살아갈 때, 사명을 살아갈 때 이 공허함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다면 사명을 산다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해 사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명을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사명을 사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미션, 사명을 수행하신 목적이 나오는데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영광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풀어갈 건데요. 교회에 이제 다니신 분들의 어떤 그 선입견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너무 재빨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 대체해버리죠. 그러니까 영광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그러라고 하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와 연관이 되게 되었냐면 영광의 문제와 연관되었습니다.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영광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요. 죄로 인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상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명을 수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무엇을 위해 사명을 사는가라고 할 때 영광을 보이기 위함인데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의 다른 점, 같지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명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다면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저희가 치안해서 간단히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뭐냐면 그런즉 너희가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겁니다. 이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였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안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알아.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손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영광,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과연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영광, 글로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셔라고 했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단어가 영광 이꼴 무게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죠. 무게, 기억나시나요? 안 나도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영광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무게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 하면 무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면 가벼움이 아니라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무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벼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무거움, 중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찮은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영광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제 그겁니다.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줄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물건을 던져 두는데 이 물줄기를 견딜 수 있는 그죠? 어떤 무거운 물체를 거기에 두면 물줄기가 아무리 세도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그 자리에 계속 있겠죠. 무게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있습니다. 맞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예요. 물줄기가 막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나뭇잎 뭐 이런 거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떠내려가죠. 근데 무거운 것, 돌멩이 커다란 바위 같은 것 거기에 툭 던지면 뭐예요? 물줄기가 아무리 세도 그냥 그 바위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물의 흐름보다 더 무거운 것, 물의 흐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존속합니다. 그 자리예요. 존속합니다. 그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의 흐름보다 물줄기보다 덜 무거운 거, 가벼운 거, 덜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떠내려갑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면 존속하고 덜 영광스럽다면 어떻게 돼요? 떠내려 간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역사라는 어떤 물줄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만이 존속할까요? 무엇만이 계속 존재할까요? 역사라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이 물줄기 속에서 무엇이 과연 남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남을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의미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나의 인생 속에서 과연 무엇을 남길까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때로는
뭔가 가치, 중요함이라는 단어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무엇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나요? 무엇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영원히 이 시대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유지시키고 존속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지금 이 무서운 물줄기 가운데 무엇만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있게 한다, 존속시킨다고 이야기하냐면 돈이라고 하죠. 돈. 왜 돈이라고 하냐고 제가 판단했냐면요. 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돈에 대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급증했죠. 그래서 너도 나도 주식 투자를 하고 주린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주린이들의 어떤 이제 그죠. 그 안에 마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뭔가 끊임없이 변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고 내가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내가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돈이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영광이 뭐예요? 돈이구나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인 돈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어떤 정신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은 오직 이 시대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영원토록 지속하고 존속할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시대는 우리에게 영광의 어떤 그 대상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 어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떠내려가지 않고 나를 존속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붙잡아 봤자 뭐예요? 떠내려가는, 사라져가는 인생이 된 것이 사실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구원의 의미라는 겁니다.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의 영광, 그 어떤 시대의 흐름도 우리를 놓치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셨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사명을 먼저 베푸신 그분이 보여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불안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 계속해서 내 삶이 떠내려갈 것 같다. 뭔가 잘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 같다.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겁니다. 그 어떤 시대도 흘려보낼 수 없는 가장 가장 무거운 무게, 가장 영광스러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이라고 하죠. 떠내려 버리는 인생, 사라져가는 인생, 그죠?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늘 이야기하셨냐면 이런 맥락 속에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만 남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것,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닌 것은 어차피 다 사라지는 것, 헛된 것, 흘러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사실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에 있어서 남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가 되셨나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꼭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세상에 있어서 정말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심이 되고 중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가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 그죠?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다. 이제 나의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고 계신가요? 어디에 무게를 두고? 그렇죠? 어디에 무게를 두세요? 무게를 두기 때문에 마음과 또 연관이 있겠죠. 무게가 있는 곳에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되어 있겠죠. 마음이 흘러가는데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고 계신가요? 여기에서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라는 질문이 결국은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무게를 둔다. 보세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종교적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죠? 나의 행위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나의 성취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종교적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나의 어떤 모습으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이 종교적인 모습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무게를 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행하심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분의 과거에 무게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내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는가라고 할 때, 나에게 무게를 두고 산다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인 거고,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께 무게를 두고 산다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요, 나에게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하고 뭔가 실패했을 때 그 어떤 실패감을 딛고 일어나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실패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늘 실패감 가운데 빠져서 사는 거죠. 왜 우울하세요? 안 될 것 같잖아요. 안 될 것 같다는 건 어디에 무게를 둔 거죠? 나에게 무게를 둘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면 결국은 어떤 실패감, 우울감, 좌절감 가운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 그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승리하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마음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책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죄, 이게 죄구나 알아야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죄책감 가운데 눌려서 살 수 없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뻔뻔해지라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계속해서 눌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행위에 집중해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생각 계속 빠져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온라인 예배 드릴 때였던 것 같아요. 예배팀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마친 다음에 연주를 이제 막 열심히 하셨던 거죠. 온라인 예배 때 이제 우리 그죠? 디어팀 열심히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하셨는데 지나가는데 어떤 얘기가 들렸냐면 오늘 나 많이 틀렸다 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연주하는데 많이 틀렸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막 괜찮다라고 했어요. 뭐 틀리더라 하여튼 막 괜찮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배에 있어서 연주하는 뭐 2개 틀리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왜냐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건 뭐냐면 뭐 이왕이면 틀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틀렸어도 괜찮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거죠. 내가 연주할 때 틀렸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나의 행위에 집중하게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그리스도의 무게가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뭐예요? 내가 오늘 틀린 거에 계속 집중하고 그때 이거 음을 틀려버렸네 어떡하지? 사람들이 그거 들었으면 어떡하나? 하면서 뭐예요? 나에게 계속 무게를 두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시간이지만 계속 나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게를 두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실수, 잘못들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건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계속 헤아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내가 완벽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거나 또 삶 가운데 우리가 뭐 예기치 못한 어떤 슬픈 일들, 비극들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그때는 슬픔을 느끼고 애도하는 마음도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 그 사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신다라는 건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여전히 어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무게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밖에 없다고요. 다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만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그 지옥에서 우울이라는 동굴에서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는가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사는가? 그리스도에게 무게를 두고 사는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가?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여전히 그죠? 내가 내 십자가를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일한 미션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하셔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명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알리신다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셔서 그리스도께 다시 우리의 무게를 담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지,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중심이 되실 때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리스도를 더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결정적인 분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예수께서 세상에 보내셨을 때 시키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바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중심인지, 결정적인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그런 고민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일터, 그리고 나의 삶터,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어떤 생활터에서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나의 사명을 행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터에서 먼저 여러분부터 그리스도께 무게를 두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 먼저 무게를 먼저 두셔야 돼요. 그분을 먼저 영화롭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분이 가장 귀한 분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가장 영화로운 분이신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의 행동들을 통해서 또는 나의 어떤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사는 이유, 너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께 있구나 라는 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것,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무게를 두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신지를 우리가 말하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명이란 겁니다. 우리의 사명. 그래서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선교, 사명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가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결국은 선교를 하는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됐다는 건 그 자리에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라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행위, 예배의 마음이 선교를 통해 사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일터, 삶터에서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나의 사명을 다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께 무게를 두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세요. 이게 뭐 선택일까요? 선택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명령이지만 그러고 싶으니까. 왜 제가 그러고 싶으니까 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예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음악을 듣다가 전 보통 라디오를 듣다가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음악을 재빠르게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리고 그 음악을 찾은 다음에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그 노래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음악을 보내줘요. 이렇게 보내줍니다. 또는 이제 어떤 공동체에게, 우리 뭐 목사단에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 음악 너무 좋다, 들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경험했던 그 가치, 그죠? 그 울림, 그 좋음을 뭐예요? 제가 음악을 전해준 그 사람도 느끼기를, 함께 감동하기를, 함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주겠죠. 아마 옆에 있으면 제가 세팅도 해줄 겁니다. 음악 듣기에 가장 좋은 세팅감, 무드와 확인감 만들어가지고, 자, 앉아봐. 그리고 자, 이거 막 정신없게 들으면 안 돼. 최고의 분위기에서 뭔가 조용해야 돼. 그리고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있으니까 커피를 한 잔 딱 먹으면서 이 음악을 들으면 딱이야 라고 해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음악을 뭐예요? 들려주겠죠. 그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자연스럽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명을 행한다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영화로우신 분이 되었고, 그분께 나의 삶의 무게가 들여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신 분, 가장 가치 있는 분이 되었다면 그분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분을 전하는 건 물론 우리에게 사명이고 물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지만 그거 우리가 가장 원하는 어떤 마음이겠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에게 이 귀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다. 나의 어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하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분도 아니고, 그렇게 소중한 분도 아니고, 그렇게 예배의 대상도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떠내려 간 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어떤 힘든 시기를 보내시면서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명이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정처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다시 이 영원한 무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붙듦 가운데 다시 한번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영광을 위해 사명을 살겠다라는 마음이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음, 사명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청년 함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산다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무엇은 정말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는 것인가? 아니면 더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은 과연 나의 인생을 영원토록 붙들어 줄 만큼의 무게인가? 그만큼의 영광인가? 아니라면 다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